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 피렌체 공국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공국은 거기를 다스리는 군주가 왕은 아니고 공작새가 아닙니다. 듀크, 이 공후백자남 그러잖아요. 공작이라는 자귀를 가진 사람이 그 피렌체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공국이라고 하는데, 이 피렌체에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고 거기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키아벨리, 이 군주론, 이렇게 읽어보면 이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피도 눈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그 피렌체에서 관직에 한 14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직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고, 또 외교관도 하면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치학자로서 정치학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을 통치할 때에, 군주에게 말하는 거죠. 통치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벌벌 떨게 해라. 군주에게 벌벌 떨게 해야, 그래야 백성들이 군주를 고마워한다. 그리고 군주의 모든 정책에 마음을 주고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마키아벨리 뭐 이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의 이 주장을 마키아벨리즘 이래가면서 굉장히 안 좋게 정치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라 그랬더니 이건 무슨 독재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공안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군주론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마키아벨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람은 두려움으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말은 싹 사라져 있죠. 그 말은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통치해야 한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한 말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다스릴 때 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으로 사람을 다스리라, 자비로 다스리라, 선정을 베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뭘 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선을 계속 베풀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차라리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거는 싹 빼먹어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마키아벨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키아벨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요거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잘할 수 있으면 100가지 다 잘해라, 그게 제일 좋다. 그런데 100가지 다 잘할 수 없으면 차라리 그냥 뭘로 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다, 속담이 있잖아요. 그들 똑같은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가지 잘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100가지 실수를 하고 잘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를 들면 회개 같은 겁니다. 회개, 그죠? 우리가 100가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요. 100가지를 우리가 잘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 그것 보고 우리를 복 주시지만 인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뭡니까?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때부터 온갖 욕을 퍼붓는 것이 뭐다? 인생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주장하고, 또 우리 속담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의 배후, 그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잊어버린다. 100가지를 잘했는데 왜 한 가지만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까? 잘한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잘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해주면 처음에는 아유 고맙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잘해주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이게 무슨 권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다 잊어버려요. 이전에 감사했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안 해주는 잘못하는 저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잘해주면 좋은 거 해주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자기가 받았을 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비판한다. 그게 바로 뭐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속담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습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예, 잊어버리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죠? 잊어버려야 우리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 정신의학자들 그런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던가 이러면 정신 상실, 기억 상실 이런 데 걸리잖아요. 기억 상실이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계속 남아서 큰 충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몸이 죽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신이 기억 상실이 걸리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게 싹 잊어버리게 만든다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전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뭔지 잘 몰라요. 굳이 끌어내려고 막 그러면 그때 그랬던가 이런 생각만 들어요. 왜요? 예, 그걸 잊어버려 줘야 스스로 알아서 잊어버려 줘야 그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평안 속에서 살게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유익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고 잊어버리는 것이 그야말로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는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잊는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또 뭐가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깁니까? 돌에 새겨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죠?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는 돌에 새겨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런 자들의 죄를 갚되 자손 몇 대? 3, 4대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주는데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냥 빨리빨리 안 좋은 건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고 은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00대까지 이르게 길게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나 우리 이 세속에서 속담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거꾸로 얘기합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진 건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그걸 맨날 지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계속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기억날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냥 아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치유 효과를 주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때에 눈물이 나옵니다. 이전에 내가 보았던 무슨 영화라든지 어떤 장면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가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추억을 회상해 보면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음악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런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런 노래나 그런 장소에 가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잊어버릴 것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원수는 빨리 잊어야 되는데 원수는 계속 돌에 새기고 막 계속 곱씹습니다. 와신상담합니다. 그냥 부득부득 갈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빨리 잊어버리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싹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런 연약함을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참 잘 알고 계셔요. 이 연약함, 왜냐하면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배은망덕한 자들은 아무리 해줘봐야 그건 나중에 뒤통수에 비수 꽂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하고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뭡니까?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들한테, 야, 너희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는 막 종종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1년 365일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절기를 주신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주신 게 절기입니다. 절기. 그죠? 절기. 그러면 그 절기가 있는 한 주 동안은 그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내가 딴 때는 잘 못해도 이때는 한번 그런 걸 기억해 보자.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절기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짚어 보는 시간들입니다. 되짚어 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억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그야말로 이 잘 있는 인생들,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제발 요 한 주간만이라도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던져주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관점을 한번 살피면서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도 있고 추수 감사도 있고 이렇게 감사 크게 그 두 절기를 지내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날이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절기니까 감사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건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흔히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감사냐 그랬더니 하나는 때문에 먼저 하나는 뭐냐면 하면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감사. 이 감사가 굉장히 조건적이죠. 이게 뭐냐면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해주면 감사, 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안 감사. 이게 하면 감사랍니다. 굉장히 조건적인 감사. 근데 사실 이거는 감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하면 감사라는 게 있나? 그건 없죠. 사실 하면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누구든지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감사해서 하는 감사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소위 하면 감사라고 구분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사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뭐뭐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는 뭡니까? 뭐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뭘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감사는 하면 감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나마 감사 중에 귀한 감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까짓 게 뭐가 감사하냐? 그건 나도 감사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주셨는데,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천지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렇게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한 몇 퍼센트 될까요? 몇 퍼센트쯤 될까요? 저는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그저 산술적인 그런 퍼센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90%나 돼요.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90%예요. 90%. 그럼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누가 감사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마리아인 한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내가 10명을 치유해서 보냈는데 그래, 감사하다고 온 거는 너 사마리아인 너 하나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90%나 되는 겁니다. 90%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90%나, 그러니까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뭡니까? 받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90%가 아니라 그 10%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일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러나 이 감사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감사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사의 감사죠. 범사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범사의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라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라라는 명령이고, 이거는 때문에도 아니에요.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온전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고 지금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노?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런 감사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라고 했으니 우리가 부족하나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이야기하는 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다 있는데, 답은 다 있는데 잘 못 써먹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본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추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사도들이에요. 물론 뭐 사도 이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있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굉장히 많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우리가 사도들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로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게 전도가 잘 되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면 3,000이나 더해지고, 조금 있다가 5,000이나 되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어날 때에 그걸 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죠? 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왜 쟤들은 우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것들을 따르고 있느냐? 이러다가는 우리 자리가 이게 위태위태하다, 이러다가는 우리 입지가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그때에 감옥에 딱 가둬놨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감옥의 문을 탁 엽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을 열어주고 도망가라라고 했으면 도망가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감옥의 문을 열고 나서 성전에 가서 그들이 하지 말라고 때린 그 말을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니들 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옥을 나온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열어줬던 뭐든 탈옥이에요. 탈옥, 그죠? 탈옥이고, 성전에 가면 잡힐 게 뻔해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전 가서 또 그 말을 하고,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패거리들이 거기 부글부글해요. 근데 가서 네가 잡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과연 그들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히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풀어가지고 딴 데 멀리 도망가라고 그러지 왜 하필 성전으로 가서 그 소리를 하라고 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누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상한 걸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패거리들이 잘못된 걸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랑하는 그 자들이 불쌍하니까 올바른 거를 니네가 좀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곳에 계속 보내서 참복음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만 생각하셨다면, 그들의 목숨만 생각하셨다면 그냥 도망가라고 했겠죠.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수많은,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교육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들을 그곳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국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어서 다시 공회로 그렇게 끌려 나오게 된 것이죠. 공회로 끌고 나오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쓸데없이 그런 말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또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다.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으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거기 공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죽은 줄 알지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러 다니고 있고 성령께서도 그걸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듣고 있던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 이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건 죽어 마땅하다. 크게 노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것들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탈옥하더니 그 얘기를 하질 않나. 또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질 않나. 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회 앞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든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막 노예해서 저건 죽여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회에 예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랍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본문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할 때 이 가말리엘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여러분이요,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요,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조심하자. 그들이 말하는 저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로 온 거면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안 온 거면 곧 그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봐라, 이전에 갈릴리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알지 않느냐? 이 갈릴리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독립군 같은 사람입니다. 독립군 같은 사람들. 이 독립군 같은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정부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기 많이 따랐습니다.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른 것도 있고요. 막 그렇게 쭉 따랐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군에게 제압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담했던 사람이 다 처형당했어요. 엄청난 피바람이 그것 때문에 불었던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런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끝난 것 아니냐. 그러니 만약에 저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만 놔두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의 말이 옳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랍반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말리엘의 권고대로 그를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막 때리더니, 그냥 놔줄 수 없잖아요. 채찍으로 막 때리더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다음엔 진짜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고 놓아준 겁니다. 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가는 이 사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거기 공회에 잡혀있다가, 깜빵에 잡혀있다가 겨우 풀려났다가 또 다시 공회에 잡혀왔으니 피골이 상접했을 겁니다. 근데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기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기뻐해요. 두들겨 맞고 나가는 거 풀려서 기뻐했을까요? 풀린 거 가지고 기뻐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주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은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베드로, 니 몇 대 맞았노? 나 2대 맞았어. 이야, 나 3대 맞았다. 나 3대 맞았다. 니 나보다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글라, 나 1대밖에 안 맞았는데 그럼 난 뭐고 이거 쪽팔리게 5대 맞아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니 몇 대 맞았노?
나 10대 맞았다. 10대, 아휴, 나는 뭐고 이거? 나 3대밖에 못 맞았는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네 몇 점 맞았노? 나 100점 맞았다. 뭐 나는 90점 맞았다. 그러면 네 90점밖에 못 맞았나? 내 95점 맞았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몇 대 맞았노? 내 5대 맞았다. 네 5대밖에 안 맞았나? 내 10대 맞았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안 맞는 게 제일 좋고 한 대라도 덜 맞는 게 좋잖아요. 네 10대 맞았다고 할 때 나 2대밖에 안 맞았으니까 복이다 이래야 되는데, 나 2대밖에 안 맞았으니 이거 완전 망했다, 이거 나 11대 맞아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려서 죽인다고 하면서 저 패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앉았어요. 더 많이 때려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때려달라. 때린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린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때려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때려주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두들겨 맞으면 기뻐하게? 그죠?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럴까?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두들겨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섰다고 기뻐하고, 도대체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 뭐가 이 세상에 있겠는가? 그래서 저 유명한 로마의 황제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려고 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아무리 박해해도 안 됩니다. 저것들은 박해하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데 왜 그들 좋은 일을 시키겠습니까? 박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배교 정책을 썼어요. 배교. 박해를 안 하고 배교하는 정책을 그때부터 써나간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 기뻐한 것, 두들겨 맞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한 것,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바로 그들이 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보는 눈은 뭐예요? 안 맞아야 복이다. 아니, 아예 공회에 붙잡혀가지 않아야 복이다. 아니, 공회에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서 한 자리 해야 복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가도 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한 자리 해보려고 교회에 부스러 다니고 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회의 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큰 소리 치는 거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두들겨 맞는 이 사도들은 뭡니까? 공회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왜냐하면 거기 가서 공회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러더니 밖에 공회에 붙잡혀가서 두들겨 맞는데도 네 몇 대 맞았노? 내 한 대 더 맞아야 되는데, 내 니보다는 한 대 더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고 맨날 그렇게 싸웠던 자들인데, 이제는 뭐예요? 누가 더 작으냐? 누가 더 많이 맞았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사람이 되라고 원하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소욕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눈빛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보는 눈이 바뀔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나중에 그렇게 바뀌게 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전에는 어쨌든 공회에 가가지고 공회 회원 한번 돼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러고 돌아다니던 자, 스데반이 옆에서 죽을 때 잘 죽었다, 꼴 좋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에 그가 살아가던 그 눈은 세상의 육신의 소욕에 따른 그런 관점으로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예요? 이전에는 약한 게 쪽팔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하던 사람이고, 그죠? 그야말로 뭐 없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뭘 더 저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뭐 자랑할 거 그래도 더 찾으려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리스도인 박해하고 교회를 부숴버린 자다라는 것까지, 그런 관까지 하나 더 쓰려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연약한 걸 보이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면서 늘 강한 것만 보이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서는 이전에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한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병인지 구체적인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뭐 눈이 안 보였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연약한 질병들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려 다니려니까 옛날에 무슨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손수건에 그냥 막 머리만 맞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도 한번 쐬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지는 눈이 안 보여요. 지는 몸에 병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제발 눈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몇 번, 3번 기도했다. 제가 종종 이 인용을 하는데 이건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나 많다. 그것은 내가 연약한 곳에서 내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내가 눈이 안 보이면서도 아유 선생님 눈이 좀 침침하신가요? 왜 이렇게 힘드신가요? 뭐라 카노, 내가 뭐가 눈이 침침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탁 그랬는데, 눈이 침침하십니까? 그랬더니 눈이 침침한 게 아니라 내 눈이 너무 안 보여. 지금 너무 안 보여.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눈 안 보이는 이런 연약한 나를 들어서도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네.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보는 눈이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던 관점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다고요? 3번 기도하였더니 나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고 나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사도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맨날 숨어서 도망다니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중요하게 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그 숨어서 도망다닐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것 붙들고, 육신의 소욕이라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것 붙들고 감사하고 산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손해될 것 같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꾸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제발 그런 데 가지 마라. 괜히 거기서 은혜 받고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요즘 말고. 요즘은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는데 그랬대요. 그걸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이 바뀌면 말입니다, 그게 즐거운 게 돼요. 두들겨 맞는 게 즐거운 일이 된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을, 그게 이건 무슨 말이라고 들리는 그 순간 아직도 우리가 보는 눈이 안 바뀐 거예요. 그게 기뻐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뜻이 곧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보는 눈이 바뀌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보는 눈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는 눈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왔다는 함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른 박질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충만하게 많이 바뀌어왔지만 주님,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범사가 아름다운 주의 눈으로 판단하는 복된 범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